안녕하세요. 사순절 11일 9번째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은 3.1절 102주년입니다. 밖에는 비가 오고요. 여전히 뻔뻔한 일본과 한국의 극우 세력에 더해서 최근에는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로 규정한 램지어 교수의 논문까지. 이미 지난 일로 뭘 자꾸 그러느냐, 돈을 더 달라는 거냐라는 식의 태도로 여전히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사과하기 싫은데 하도 사과하라고 하니 억지로 사과하는 척하는 태도.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는데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하니까 잘못한 척하는 태도. 한일 관계 악화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걸 그들은 왜 모르는 걸까요? 같은 문제를 서로 다르게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자신의 시선이 옳다고 확신하는 순간 우리는 착각이란 걸 하게 됩니다. 착각은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느끼거나 생각함이란 뜻이죠. 일제 식민지 시대를 바라보는 한국과 일본의 시선이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똑같은 시대를 우리는 굴욕이라 쓰고 그들은 도움이라 쓰죠. 우리는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그들은 고마워하라고 요구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시편은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제2권에서 고라 자손의 시편과 다윗 시편 사이에 삽입된 유일한 아삽의 시이죠. 지난주에 묵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2에서 49편에 이르는 고라 자손의 시편은 탄식시, 제왕시와 시온을 주제로 한 찬양시, 그리고 지혜시로 이어집니다. 고난의 탄식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돌봄을 찬양하는 것이 지혜라고 노래하죠. 시편 50편은 시온이라는 주제를 이어받아 시온에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판결문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 이스라엘이 왜 책망받는 것인지, 무엇을 반성해야 하는 것인지를 설명하시는 거죠. 그러니 시편 50편의 주제를 착각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시편 50편을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세요.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못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서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착각이라는 주제가 그려지시나요? 시편 50편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에서 6절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7에서 15절은 제사에 관한 착각, 16에서 21절은 죄에 대한 착각, 마지막 22절에서 23절은 다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입니다. 1에서 6절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왕 대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을 선언합니다. 7에서 15절은 제사에 관한 착각을 말하는데요. 이게 참 뼈아픕니다. 하나님은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다거나 1등급 한우를 좋아하시거나 토마호크 스테이크를 좋아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값비싼 재물이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였죠. 16에서 21절은 죄에 관한 착각을 말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져 신경도 쓰지 않으며 도둑질과 간음, 거짓말, 비난을 일삼는 거죠. 여기서도 하나님은 제대로 뼈를 때리시는데요. 21절은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가만히로 보이냐? 이런 분노셨던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아삽의 시편이 고라 자손의 시편과 다윗 시편의 중간에 자리 잡은 이유가 드러납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시편 51편은 다윗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도둑질과 간음, 거짓말, 비난을 일삼았던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을 회개하는 시편이니까요. 시편 50편은 51편의 다윗의 죄가 무엇인지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시편의 배열이 가진 메시지의 힘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일까요? 시편 50편은 14절과 23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착각하고 계신 건 아니죠?